안녕하세요. 9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홀링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그분과 같은 관점으로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게 전개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 앞에 놓였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아들들만 언급될 뿐이지만 두 후손에게 하는 축복은 다른 후손들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고백에는 일생을 회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하나님이 기르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미래의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것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야곱의 후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겠지만 그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이제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승패를 알 수 없다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들었다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고달팠고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2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지혜입니다. 축복 의식을 위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이끌어옵니다. 이에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받고자 하는 이도 주고자 하는 이도 모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신앙과 축복을 전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야곱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 꼭 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그 과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첫째인 므낫세 위에 왼손을 바꾸어 놓습니다.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시면서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애굽인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에 정체성 정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깨워 줌으로써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복을 전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그를 돌보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고 그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삶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을 세겜 땅을 요셉이 차지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신이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 속에 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었음에도 그의 영의 눈은 밝았고 그의 영혼은 강건했습니다. 진정 우리도 야곱처럼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최선의 삶으로 이웃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며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매일의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 되도록 말씀 묵상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여 생애 황혼기에는 후손에게 참된 지혜를 전수하는 어른으로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맞아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개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존중하며 돕고 협력하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